새해를 맞은 지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의 출발선에 선 듯 그렇게 함께 달려온 시간이 어느 사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희망찬 소망을 품고 함께 출발하며 달린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좌우를 둘러보니 뒤처져 있고 혹은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심히 착잡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잃고 폭풍 속을 거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라인홀더 리버의 평안을 위한 기도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의 평안을 잃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를 한번 깊이 음미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 부분 때문에 실망하고 또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힘겨움이 되고 아픔이 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 단점보다는 장점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나중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진솔한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있는 단점, 약점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쪽으로 바꿔가지만은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냥 수용하고 그것과 과도한 싸움을 벌이지 않는 것이 지혜로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면도 또 어두운 면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내 속에 있는 장점만, 좋은 점만 받아들이지 말고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약한 부분조차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는 화목을 이루고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불안의 해독제가 된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자족하고 또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내 삶에 깃든 놀라운 정말 경탄할 만한 귀한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소망, 소원과 같은 그 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고 저녁이면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친구들과 주중에 만나서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웃으면서 또 어떤 일을 만나서는 함께 울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또 한가롭게 공원을 거닐기도 하고
기대와 설렘으로 여행 계획을 짜고, 그래서 정말 멋진 곳을 향하여 나아가 여행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떤 분들은 도무지 누릴 수 없었던, 또 간절히 소망하는 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참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버리고 큰 일을 대한 집착을 버릴 때라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시편 131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너무 큰 것을, 너무 대단한 것을, 너무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하다가 그것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불안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불만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 기대치가 높은 것 때문인 것이 많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직장 동료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늘 불만투성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기본 값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늘 무엇이든지 간에 불만족스러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늘 양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자기에게는 성공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이나 사고는 나를 비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삶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은 저 망망대해를 향하여 출항한 배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햇빛이 짱짱하고 산들바람이 불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거센 파도를 만나고 태풍을 만납니다. 때로는 암초를 만납니다. 또 때로는 해적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너무 욕심을 부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친 기대를 품고 자기를 자꾸만 다그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끝없이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자기 몸과 일을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성공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인정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가지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의 말을 빌어보면 우리 몸은 대부분 적절하게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것이 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몸이 반응을 해서 그걸 토해버린답니다. 더 이상 내 속에 머물게 하면 큰일 나니까 말이죠. 그리고 추운 곳에 가면 이 피부를 떨어서 체온을 높입니다. 적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더운 곳에 던져놓으면 땀을 흘려서 몸을 시원하게 만들어서 또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영혼은 스스로 한계를 넘어서는 요구를 스스로에게 하게 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며 우울증 치료 전문가인 다니엘 헤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지나친 요구가 우울증으로 이어진다. 그가 평생을 우울증을 앓는 분들을 연구하고 또 상담하고 또 치료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인다, 과도하게 다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견디질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 흠이 있기 마련이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공할 수 없습니다. 늘 용감할 수 없습니다. 늘 너그럽게 모든 사람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던지나도 잘 적응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힘에 부쳐서 힘겹기만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신감 넘쳐서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주눅도 들고 때로는 불편함도 느끼고 어려움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족이 무엇인지 아는가? 여러분, 만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함을 아는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족은 내가 나에게 충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충분함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함께 손잡고 뛰면서 껴안고 반가워 어쩔 줄 모르죠. 그래서 식탁을 준비해서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8시가 됐습니다. 밤 10시가 됐습니다. 12시가 됐습니다. 1시가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미 충분하고도 남았어요. 근데 그 충분을 몰라서 헤어질 때는 서로 불편합니다. 충분함을 아는가? 사실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충분함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삶을 즐길 줄 모르게 된다고 합니다. 충분함을 모르는 사람은 만족감, 행복감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함을 아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함, 적당함을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 감사할 줄 알고 그걸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교회는 천사만 사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요거만큼의 오점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연약한 이들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연약함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족하는 마음은 뭡니까? 충분히 알고 적당함을 아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너무 큰 것에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다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것, 나에게 주어진 몫을 알고 그것을 충분히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우리 어떻게 짐작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감당이 될까 싶어하는 두려움 때문에 충분하다고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졌어도 내 친구나 주변 사람이 더 좋은 걸 가진 것처럼 느끼게 되고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늘 불충분하다고,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더 잘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만족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내 안에 들어앉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빠, 엄마가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성을 다 기울여서 키웠지만 늘 미안한 거예요.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89세에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니 참 너한테 미안한 것이 많다. 뭐가 미안합니까? 했더니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더 많은 걸 챙겨줬어야 되는데
못 챙겨줘서 너무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는 저에게 다 주셨지요. 이 눈도 주셨고요. 이 귀도 주셨고요. 이 두 팔도 두 손도 주시고 다 주셨지요. 제 손품까지 다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돌아가시는데요. 부모된 마음은 늘 미안한 거예요. 더 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고 더 채워줬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아쉬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잘 하신 겁니다. 수고하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신자인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그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나에게 만족감은 사라지고 늘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과 무의식적으로 자꾸 비교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에게 주신 것, 주님께 나에게 누리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집중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는 그고 나는 나인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몫을 사는 것이고 그는 그의 몫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늘 예배 감격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기도 응답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수많은 예배 속에서 그렇게 큰 감격을 누린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제각 기도 응답이 된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무미건조하고 별 감흥이 없이 드리는 예배가 더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감격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중간에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다가 끊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진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무덤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겨울날에 여러분, 전 나무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고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도 공허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나아가다 보면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 버린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지지해 준 사람이 없고 한호해 준 사람이 없고 박수 쳐 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과도한 기대를 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야만 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어야만 가장 온전한 것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만족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자꾸만 이 후회와 불만에 빠져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있음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있음의 근거를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람들의 지지와 칭찬과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우리는 자꾸만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나를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있음을 그 지지와 칭찬을 통하여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늘 중심에 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욕심인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중심에 놓거나 너무 크게 놓게 되면 늘 불만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본값이 낮아서 자꾸만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은 그 자신의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불만을 품게 됩니다.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요. 또 자기 자녀에게도 그 불만을 투영해 버립니다. 근데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자기 수준을 올라오지 못합니다. 너무 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 옳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인 선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좋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다가 절대적으로 좋은 거, 절대적으로 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저 최선을 원할 뿐입니다. 진심을 원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불만족의 사람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선을 요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할 뿐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고 그 약점과 실수조차도 끌어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적이 되어야 된다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많은 우리 청춘 남녀들이 결혼할 때 가장 이상적인 환상을 품어요. 아내는 늘 알치시해 줘야 되고 나를 아껴줘야 되고 나를 보살펴 줘야 되고 그럼 엄마하고 사십시오. 엄마하고 살지 왜 자꾸 딴 집에 있는 딸을 갖다 데려다가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결혼 생활이지 완벽한 결혼 생활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요와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가 어찌했든지 상관이 없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도 자기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를 가르고 또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갈라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 불평했어요. 행복해하는 사람 행복했고 말이죠. 결국은 뭡니까? 자기 몫인 겁니다. 자기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인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결국
그것을 불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도 사실 그것보다는 나를 아프게 했다는 그 사람이 있고 내가 아픔을 당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겁니다.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취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하는 사람은 그냥 툭툭 털어버립니다. 이거 흙이 묻었어 이거. 흙탕물이 묻었네 하고 그냥 세탁하고 다시 옷을 입어버리고 그냥 나아갑니다. 그냥. 왜? 나는 그런 취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런 대접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샬롬, 평화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그 말의 깊은 의미는 단순히 전쟁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래적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샬롬, 평안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평화가 넘치는 교회는 아무 일도 안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그랬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으면 그 교회는 지금 평안, 샬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은 여러분 평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평화, 샬롬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동안에 대적의 위협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텨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한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샬롬인 거예요. 평화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있는 곳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가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원하신다면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평안을, 고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알베르트 슈바이츠 박사가 밀림에 있다가 고교회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제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상황이 좋지 않을 때를 만나면 그때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합니다 하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 순간에 그 상황과 형편 속에 내가 묶여서 그게 짓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 어려움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은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만 멈춰서서 나에게 주어진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겨낼 수가 있고 다시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구절로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선하신 능력으로 능히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